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서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성읍이며 약자를 억압하고 짓밟아 피를 흘리는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1절 말씀만 보면은 그 성읍이라고만 하였으나 이제 내일 본문인 3장 14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1절에서 언급하는 성읍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1,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에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명령과 교훈이라고 이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또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그 영광이 사라질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영광에 취하고 허락받은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광의 도성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과 징계를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합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보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패역하였음을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의 방백들, 이제 왕의 그 대신들,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먹이를 두고 덮치려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백성을 위협하였고
재판장들은 먹이를 이 어슬렁거리다가 먹이를 잡으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몽땅 먹어치우는 저녁에 이리때와 같이 탐욕스럽게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예언하는 경솔하고 간사한 죄를 범하는데 서슴지 않았고, 제사장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합니다. 나라의 살림과 운영을 도맡는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 공의와 공평을 담당해야 할 이 법정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까지 주어주신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불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고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나름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공도 세우고 선한 일도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배부르게 하기도 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으로 억울한 자 누명도 풀어주었을 것이며, 또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은혜를 끼쳤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몇 번 내가 잘했다, 혹은 결과적으로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는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기지 않고 나의 욕심 채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약한 자를 돌아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 끊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 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지적하십니다. 사실 지적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처롭게 울부짖고 계시다라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폐역, 더러움, 포악과 같은 매우 이 강한 어조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정말로 크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예루살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혹은 분에 차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불의하게 행하신 분도 아니시다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편애하신다거나 변덕을 부리셔서 어떤 날은 이 집만 햇빛을 보게 하시고 저 집은 폭풍이 몰아치게 하시고 느닷없이 해가 북쪽에서 떴다가 다시 북쪽으로 진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똑바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 태양의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진 않지만 매일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속에서 정해진 온도와 조건 속에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나 구름이 되기도 하는 이 물의 변화들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세심하게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면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실천이 없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혹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혹은 내 취향과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위한 말씀들만 이 말씀 가운데서 쏙쏙 골라내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모두 다 허튼 신앙이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에세이를 보면은 그 노예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노예 성경은 1808년 영국에서 발견된 성경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성경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성경을 이제 펼쳐보면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8장까지를 다 잘라버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압제를 피하여서 애굽을 탈출하는 극적인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혹시나 흑인 노예들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들을 보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할까 봐 그 부분을 잘라내어 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절반을 고의적으로 편집하였는데 예를 들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잘라내고 에베소서 6장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구절에는 특별하게 줄을 쳐놓았다고 합니다. 이 노예 성경을 가지고 주인들이 이 노예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하고 순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매일 신실하고 공의롭게 비추어 주시는 햇빛을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새기며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한, 비록 우리 인생의 이 혼탁한 일들로 인하여서 뒤죽박죽이 되고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우리 손 꼭 붙잡아서 끌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드러내어 비추어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심판을 더디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너무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이기적인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통과시켜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주께서 주신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